오늘은 대강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대강절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의미를 잘 되새기면서 우리 구원의 기쁨을 다시 한번 또 회복하고, 또 더 나아가서 또 앞으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또 경건한 삶을 다시 돌아보고 점검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그래서 성탄절 12월 25일을 기점으로 4주 전 주일에 시작을 해서 바로 전날 12월 24일까지, 그때까지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대강절 절기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강절 절기가 지난 주일에 시작이 되어서 오늘은 두 번째 주일입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에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사람이 되어서 우리 삶에 찾아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왜 예수님, 하나님이신 분이 우리 인간과 똑같은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야 되는가에 대한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대강절 두 번째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예수님의 어떤 면에 대해서 우리에게 또 말씀해 주실까요? 설교 제목을 저를 따라 같이 한번 해보십시다. 평화를 주기 위해 오신 예수님. 다시 한번 해보실까요? 평화를 주기 위해 오신 예수님.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이 평화의 의미가 무엇인가 다시 한번 깨달으면서, 나는 정말 주님이 이 땅에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정말 주님이 주시는 이 평화, 이것을 오늘 내 삶 속에서 정말 나는 누리고 있는가, 누리지 못하고 있는가, 누리지 못한다면 왜 그런가, 우리 자신을 또 살펴보면서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세밀하게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저와 여러분이 잘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이 평화라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을 하시겠습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물감을 주고 이렇게 화지를 주고 거기에다가 여러분이 생각하는 평화가 어떤 것인지 그림으로 한번 그려보세요 라고 말씀을 드린다면, 여러분은 평화를 어떻게 표현을 하시겠습니까? 어떤 화가 두 사람이 마음의 평화라는 주제로 그림을 그리기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하폭에다가 자기가 생각하는 평화에 대해서 그림을 나타냈습니다. 한 분은 그림을 이렇게 그렸답니다. 산이 아주 이렇게 온화한 산이, 이렇게 양쪽에 산이 있는데 그 산 사이에 호수를 그렸습니다. 호수를 그리면서 해가 질 때에 아주 그 석양이 비추면서, 호숫가에 비추면서 잔잔한 어떤 그 평안한 모습, 그것을 그리면서 이분은 바로 평화의 본질이, 평화가 이런 것이다, 그림을 그렇게 나타내었습니다. 그것도 참 잘 표현이 된 것 같습니다. 또 다른 화가는 또 다르게 평화를 표현을 했습니다. 위에서부터 물이 쭉 모여서 내려오는데 그 물이 모여서 웅장한 폭포를 이루어서 그 폭포가 거세게 그 절벽 속에 그 물이 떨어집니다. 떨어지니까 어떨까요? 물보라가 확 이렇게 일어나지요. 그 밑에 자작나무 숲이 있습니다. 숲을 그리고 그 숲에 한 마리의 새가 그 나무 위에 둥지를 만들고 그 속에 새끼가 있는데, 그래서 어미가 새끼를 돌보는데 폭포에 떨어지는 물보라를 흠뻑 덮어쓰고 촉촉이 젖은 채로 새끼를 돌보면서 어미새가 자작나무 위에서 평안하게 이렇게 자리에 앉아있는 모습을 그렸습니다. 이 화가는 그것이 평화의 모습이다라고 그림을 그렸습니다. 여러분은
생각할 때에 이 두 그림 속에서 우리 성경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평화를 잘 나타내는 그림이 이 두 개 제가 소개한 그림 중에서 어느 그림이 더 성경에서 나타내는 평화하고 가깝다라고 생각합니까? 아마 많은 분들이 두 번째 그림이다라고 아마 그렇게 말씀을 할 겁니다. 왜냐하면은 첫 번째 그림처럼 우리의 삶이 그렇게 석양에 비치는 호수에 평평하게 잔잔한 것처럼 우리의 삶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은 위에서 절벽에서 떨어지는 폭포처럼 우리 삶 속에는 항상 사건이 있고 사고가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이 우리 삶의 현장일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여러분 그 소식을 들으셨습니까? 미국에서 두 군데 도시에서 총기 사건이 일어나갖고 또 무고한 사람들이 또 죽게 되었습니다. 또 심지어는 제 딸도 시카고에 지난주에 출장을 갔다가 시카고 텔레비전 뉴스에 나왔는 것을 저희 딸이 보내줍니다. 거기에서 회사에서 많은 그룹들이 이렇게 모여서 그룹 미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저녁에 이제 식사들을 다 하고 그룹들이 이제 호텔로 들어가서 쉬는데 전국 각지에서 직원들이 흩어져 있는 직원들이 이렇게 모이다 보니까 이제 좋은 시간들을 가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 딸이 일하고 있는 디파트먼트에 함께 일하고 있는 직원이 저녁을 먹고 호텔로 이렇게 걸어오는 데에 그만 어떤 사람이 그 사람이 오프두리에 있는 경찰이었습니다. 그래서 핸드폰 차에 떨어진 것을 운전하면서 줍다가 그만 이 차가 인도에 들어와갖고 그래서 걸어가던 56세 된 그 직원이 그만 그 차에 치여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직원들이 충격을 받고 금요일까지 하려고 하던 모든 스케줄을 다 캔슬하고 자기 집으로 전부 이렇게 귀가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 딸의 디파트먼트에 함께 일하고 있는 밑에 같이 도와서 일하고 있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우리 아이가 굉장히 참 당황을 하고 그러면서 집에 오스틴에 비행기를 타고 이제 그렇게 일정을 바꿔서 다들 귀가하고 이렇게 오면서 부모된 입장에서도 마음이 두근두근 그렸습니다. 그러면서 참 사람이 사고를 당해서 참 마음 아픈 일이고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제 딸이 그분들이 함께 또 시간을 가지자고 이렇게 인바이트를 받았는데 제 딸이 그냥 저녁만 먹고 간단하게 또 교제하고 호텔로 들어왔답니다. 아마 같이 있었다면 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상상을 해보니 참 이렇게 선뜻한 그런 마음들이 지나가게 됩니다. 우리 인생이 성도 여러분 다 그런 것 같습니다. 갑자기 뜻하지 않는 사고가 일어나고 갑자기 뜻하지 않는 질병이 내 몸에 생기고 또 갑작스러운 일들이 내 자녀에게 일어나기 시작하고 바로 이 하폭에 그린 사람처럼 우리 인생은 이렇게 계곡에서 절벽에서 떨어지는 폭포처럼 물보라가 막 일어나는 것처럼 우리 인생은 그런 것 같습니다. 바로 그 속에서도 정말 물보라를 덮어씌운 채 촉촉히 젖어 있지만 한 새가 또 새끼를 둥지에서 돌보면서 그 나무 위에 물보라를 뒤집어쓴 가운데서도 평온하게 앉아있는 그 모습, 그것이 바로 평화가 성경에서 말하는 평화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이 말씀에 보면은 이 폭포가 떨어지는 사건, 사고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우리의 삶 속에서 이 한 마리의 그 새, 물보라를 덮은 새처럼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이 폭포가 떨어지는 것 같은 이 세상 속에서 정말 그 한 마리의 새처럼 평화를 누릴 수 있을까에 대해서 오늘 주신 말씀이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 성탄절이 되면은 이 말씀을 항상 설교하고 말씀을 묵상하게 되지요. 예수님께서 태어날 때에 바로 천사들이 이 땅에 바로 예수님이 바로 육신으로 오신 태어난 사건을 천사들이 바로 많은 사람들 중에서 들판에서
외롭게 참 목자들, 양을 치고 있는 목자들 들판에서 같이 잠을 잡니다. 예, 그런 목자들, 그 당시에 이 목자들이 그래도 낮은 계층에 참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로 이 사람들에게 천사가 제일 주님께서 태어나신 성탄의 기쁜 소식을 목자에게 전해줍니다. 그러면서 이제 천사들이 하나님을 천군 천사가 찬양합니다. 2장 10절에 보니까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러면서 이 목자에게 탄생의 소식을 전하자 하늘의 천군 천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내용이 오늘 본문이지요. 특별히 우리가 잘 아는 14절의 말씀에 보면은 천군 천사가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가를 말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탄생을 알리면서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주님의 탄생이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뭐라고요? 평화로다. 성도 여러분,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천군 천사가 그 소식을 알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지요. 바로 이 땅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 평화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두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은 이 바깥에 그림처럼 폭포가 계곡에서 떨어지고 물보라가 일어나는 우랑찬 소리와 같은 그 속에서 바로 누리는 우리의 내적인 평강을 이야기합니다. 염려와 걱정이 많고 두려움이 많은 이 세상들, 사건이 많이 일어나고 초기 사건이 일어나고 뜻하지 않는 교통사고가 일어나고 뜻하지 아니하는 질병이 우리를 찾아오기 시작하고 뜻하지 아니하는 사건들을 통하여 내 하는 비즈니스가 무너지기 시작하고 때로는 내 직장에서 레이업 당하기 시작하고 직장을 잃어버린 순간이 찾아오고 이 모든 환경 속에서도 평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평화가 무엇이지요? 그 속에서도 내적으로 평강, 잔잔한 호수같이 평강. 그리고 또 이 평화는 바로 무엇이냐? 이 내적인 평강이 이제는 외적으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화평의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이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갈등이 있습니다. 우리는 다 다른 사람입니다. 살아온 환경도 다르고 자라난 배경도 다르고 우리의 성격도 다르고 또 그렇다 보니 말하는 것도 다르고 가치관도 다르고 그러다 보니 다른 사람이 부부로 살다 보면 갈등이 생기지요. 공동체로 살아가다 보면 갈등이 생기지요. 일하다 보면 그 차이로 인해서 갈등이 생기지요. 그렇지만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이 평강은 내적인 평강이 아니라 그런 갈등의 요소가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면서 우리가 누리는 화평입니다. 사람과의 화평의 관계, 이것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모든 사람은 바로 하나님이 또 주시는 이 평화를 누리지 못하면은 결코 우리는 행복을 경험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좋은 음식을 먹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바로 평화가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는다 할지라도 부부가 합평하지 못한다면 그 음식이 무엇이 우리에게 살이 되고 우리 몸에 유익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좋은 집에 사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바로 뭘까요? 바로 이 평화가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좋은 집에 화려한 집에 산다 할지라도 내 마음속에 평강을 누리지 못한다면, 염려와 걱정이 있다면, 아무리 좋은 집에 잠을 잔다 할지라도
달콤한 그 잠을 단잠을 잘 수 없다 그러면은 그 집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내가 내 집이 부족 불편하고 정말 방 하나밖에 없는 아파트에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를 우리가 경험하면서 단잠을 잘 수 있다라면은 성도 여러분, 그것이 행복이 아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평화, 어떤 것보다도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성탄의 계절을 맞이해서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내적인 평강, 사람과의 모든 관계 속에서 갈등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를 주님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정말 음식보다도 물질보다도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소중한 하나님이 주시는 이 평화, 이것을 우리의 삶 속에 우리는 어떻게 경험하고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두 가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주님이 이 땅에 주시고자 또 찾아오신 평화, 이 평화를 누리기 위해서 첫 번째로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과 화목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 가지 평강이 없습니까? 불안합니까? 사람의 관계 속에서 화평을 이루지 못하고 불편합니까? 여러분,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이 주신 이 평화를 누리려면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셔야 합니다. 여러분, 세적인 평강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그 화평을 누리려면 먼저 하나님과 화목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뭐냐? 우리가 누리는 주님이 주시는 이 평화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비롯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하면은 다른 어떤 것으로서 아무리 애쓴다 할지라도 진정한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를 절대로 경험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5장 10절에 보세요. 주님께서 이 땅에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오신 이유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바로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되었은저.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성도 여러분, 누구와 원수 되었다는 것일까요? 하나님과 원수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화목이 깨어졌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화목이 깨어졌을 때에 우리가 무엇 때문에 하나님과의 화목이 깨어지고 원수가 될까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죄입니다. 성도 여러분, 죄입니다. 이 죄가 들어오면은 바로 하나님의 완전하신 그 영광, 거룩하심에 우리 인간이 이룰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화목의 관계가 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화목의 관계가 깨어지면은 우리의 삶 속에 모든 것들이 다 화평이 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하면 부부가 절대 화평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하면 가정이 절대로 화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으면 성도들 간의 사랑의 관계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래서 하나님과의 화목을 이루어야 주님이 주신 이 땅에 오신 것, 그 목적대로 그 평화를 누릴 수 있는데, 하나님과 원수되어서 죄 때문에 평화를 누리지 못하니,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다.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그리고는 십자가에서 왜 죽으셨습니까? 저와 죄, 하나님과 화목의 관계를 깨뜨린 그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죄값을 십자가에서 다 치르셨습니다. 그래서 그 죄값을 치르신 그 구속의 사건을 믿는 자, 바로 그 자들이 이제 누구와요? 하나님과 어떻게 해요? 화목하게 되은 저,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님이 이 땅에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평화,
내적인 평강의 은혜, 그 평강이 흘러가서 사람과의 모든 관계 속에서 화목을 이루는 화평의 관계, 바로 이것은 바로 뭘까요? 먼저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는 것.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화목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지요. 바로 그 화목의 관계가 회복되었을 때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평강이 몰려오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화목 평강이 흘러오면은 이제 사람의 관계 속에서 다 이제 뛰어넘는 것이지요. 뛰어넘어서 이제는 사람과의 화평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이지요. 이 모습, 이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사건이 인류 최초의 하나님이 세워주신 가정, 아담과 하와의 가정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아담의 잠자게 하시고 갈비뼈 하나를 빼셔서 이제 여인을 만들었습니다. 혼자 있는 것이 보기 좋지 아니하니,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와를 만들었습니다. 만들어서 이제 아담에게 데려옵니다. 아담이 너무 기뻤습니다. 여러분 결혼하실 때에 정말 기뻤지요? 예, 그런 경험들 다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거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아담이 너무너무 아내를 맞이하며 기뻤습니다. 창세기에 보니까 그 기쁨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하와를 보면서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거는 감탄의 말입니다. 최고의 소중한 선언입니다. 정말 그 여인을 바라보면서 뼈 중에 뼈고 내 살 중에 살이라. 우리말로 쉽게 표현하면 뭐지요? 내 눈 속에 넣어도 안 아파요. 내 눈 속에 넣어도 안 아픈 거예요. 그런 하와입니다. 예,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죄를 짓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의 화목의 관계가 깨어집니다. 바로 하나님과의 화목의 관계가 깨어지니 아담이 어떻게 하지요? 예, 숨습니다. 수풀에. 성도 여러분, 오늘날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범죄하고 나면은 어떻습니까? 사람이요, 숨게 됩니다. 사람을 멀리합니다. 하나님을 멀리합니다.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합니다. 자꾸 사람을 멀리하면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자꾸 사람에게서 달아나기 시작합니다. 예,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나니 어떻습니까? 그 전까지는요, 벌거벗었는데도 서로가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화목의 관계가 깨어지고 나니까 벌거벗은 게 부끄러운 거예요. 성도 여러분, 죄를 짓고 나면은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없으십니까? 정말 죄를 짓고 나면 뭐지요? 자기 자신에게 부끄럽습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왜 이런 짓을 했을까? 왜 이런 말을 했을까? 왜 이 감정을 쏟아냈을까?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 참 부끄럽습니다. 부끄럽습니다. 그래서 숨었습니다. 예,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이 하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담을 찾으십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숨은 거 하나님이 아시지요? 아시면서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스스로 하나님과 화목을 깬 것을 아담이 스스로 깨닫게 하신 거예요. 아담아, 네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아담이 얘기합니다. 네가 왜 이런 일을 했느냐? 아담이 뭐라 그랬지요? 자기 하와를 가리키면서 얘기합니다. 저 여자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화목이 깨어지기 전에 이 아담이 아까 지대 뭐라 그랬지요?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그렇게 화평을 이루며 그렇게 사랑스러워했던 자기 아내, 하나님과의 화목이 깨어지고 나니까 그렇게 소중하게 여겼던 자기 배우자를 향하여 아담이 뭐라 그랬지요? 저 여자 때문에. 그러면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것이 저 여자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하고 나면은요, 죄를 범하고 나면은 어떻습니까? 부끄러워하고 숨기 시작하고, 그리고 어떻게 하지요? 저 여자 때문에 자꾸 누구를 가리키면서 저 사람 때문에, 저것 때문에, 이것 때문에 자꾸 손을 가리키면서 저 여자. 문제는 바로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요? 저 여자 하와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지요.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나님과의 화목의 관계를 스스로 불순종으로 깨뜨린 것이지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근본적으로 화해를 이룬 사람, 그때서야 비로소 세상에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게 됩니다. 그 평강이 이제 옆으로 흘러가서 이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 흘러가 화목을 이루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정말 사람과의 화목의 그 모든 평화의 그 깊이는 어디에 달려 있느냐? 내가 하나님과의 얼마나 깊이 있는 화목의 관계인가? 그 깊이만큼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내 가정 속에서부터 시작해서 평화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면 동시에 사람과의 관계도 나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 세상과의 관계도 나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르면 자꾸 짜증납니다. 불평밖에 안 됩니다. 중거 없이 미운 생각 자꾸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불신의 생각이 들어갑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가정 속에 부부가 화평을 이루지 못하십니까? 가정에 갈등이 있으십니까? 부모와 자녀 간에 갈등이 있으세요? 성도들 간에 갈등이 있으세요? 불편하세요? 여러분의 일터 속에서 정말 함께 일하면서 사람의 관계가 자꾸 불편해지세요? 성도 여러분, 눈에 보이는 아담이 하와를 가리키며 저 여자 그런 것처럼 눈에 보이는 이유를 찾지 마세요. 가장 먼저 저와 여러분이 정직하게 점검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서먹해지면 사람의 관계가 서먹해집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나빠지면 사람과의 관계, 세상의 관계가 불편해집니다. 평화를 경험하지 못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성탄의 계절에 우리는 먼저 하나님과 화목하셔야 됩니다. 더 깊이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셔서 하나님과 깊은 사랑의 관계 속에 들어가셔야 됩니다. 말씀 앞에 가까이 가세요. 기도의 자리를 잃어버렸습니까? 기도의 자리로 다시 찾아가세요.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가 소원합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를 회복하셔요. 하나님 앞에 경건의 시간을 회복하세요. 하나님 앞에 구원의 감격, 첫사랑을 잃어버리셨나요? 하나님 앞에 울며 애통해하며 십자가 앞에 나가서 눈물을 흘리며 내가 주님을 처음 만났던 첫사랑을 회복시켜주세요. 하나님, 그걸 위해서 기도하셔요. 주님과의 첫사랑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그 사랑이 회복되고 화목의 관계가 회복될 때, 그때 하나님 주시는 그 평강, 그 평강이 모든 사람을 듣고 화목케 하는 그 평화의 은혜로 우리가 경험하고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성탄의 계절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온 주님, 바로 그것을 기억하고 저와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과 더 화목을 회복하고 더 깊이 있는 화목의 관계 속에 들어가는 회복의 은혜가 이 성탄절에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우리는 어떻게 주님이 주시는 이 평화를 경험하고 누릴 수 있을까요? 특별히 이제 하나님과 화목했다면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화목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성도 여러분, 내 자아를 죽이는 성육신의 결단을 하셔야 됩니다. 내 자아를 죽이셔야 합니다. 죽이시고 성육신, 신학적인 용어지요.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이 되신 것,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성육신 그립니다. 사람의 관계 속에서 내 자아를 죽이고 사람의 관계 속에서 성육신하는 그런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이 모습을 잘 보여주는 것이 빌립보서 2장 6절과 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봅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정말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모습을 이제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
이것을 누리기 위해서 어떻게 화목을 잘 누릴 수 있는가에 대해서 하나의 주님의 모습 모델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건이 바로 빌립보서 2장 6절과 7절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정말 이 땅에 주님이 오실 때에 특별히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어떻습니까? 화목하지 못했습니다. 큰 장벽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요, 자기들은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백성이다, 선민 사상, 그것 때문에 이방인들 정말 상종을 하지 않습니다. 교제를 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을 아주 부정한 자로 여깁니다. 그 당시에 가장 나쁜 취급하는 게 개같이 여긴다. 바로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대할 때 그렇게 대했습니다. 그 정도로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절대로 화목할 수가 없습니다. 그 막힌 장막, 그 벽을 깨뜨리기 위해서, 그걸 무너뜨리고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어떻게 하셨는지를 보셔요. 그것은 바로 뭘까요? 오늘 여러분 부부간에 정말 화목하지 못합니까? 갈등이 있습니까? 미움이 있습니까? 그걸 깨뜨리기 위해서 주님이 어떻게 하셨는지를 보시라는 거예요. 성도들의 관계 속에서 정말 그 미움 속에서 여러분이 그 관계를 화목으로 넘어서지 못합니까? 주님이 어떻게 하신지를 보셔요. 주님이 어떻게 하신지 보셔요. 주님이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의 권세를 갖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모든 특권들을 우리 주님이 다 갖고 계셨습니다. 우리에게 평화, 화목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어떻게 해요?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해요? 오히려 어떻게 했다고요? 자기를 비우셨대요. 하나님이 주신 특권, 하나님의 권세, 그걸 물을 쏟듯이 다 비우셨대요. 그리고는 뭐가 됐다고요? 종의 형체, 비교가 될 수 없잖아요. 사람이 되셨대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삶에 찾아오신 것이죠.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그래서 유대인과 다 이방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요, 자매요, 하나님의 진정한 가족의 화목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지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 사이의 갈등 속에 있는 서로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우리가 먼저 하나님과 화목을 이룬 자들이 화평을 이루고 살아가야 될 것인가, 어떻게 화평을 이룰 수 있는가 모델이잖아요. 자기를 비우셔야 돼요. 주님처럼 자기를 비운다는 것이 뭐지요? 내 자아를 죽이셔야 돼요. 내라는 내. 여러분, 내 자아가 살아있으면 부부 관계 원활하지 못합니다. 예. 예. 여러분, 주님이 사람이 되신 것처럼 성육신, 결단이 일어나지 못하면 정말 내 위치에서 내 자아를 가진 채로 내 생각대로 내 배우자가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거,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갈등만 깊어지지요. 내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로서 내 위치에 있으면서, 내 위치에 있으면서 바로 내가 원하는 내 자녀의 모습으로 끌어올리려고 하는 것, 성육신하지 않는 것이지요. 그러면 어떨까요? 자녀와 부모의 사이에 갈등이 깊어지는 것이지요. 깊어지게 됩니다. 에베소서 6장 3절에 보면은 2절 3절에 보면 뭐라 그러죠? 부모들아, 네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부모의 권위를 함부로 사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노엽게 하지 말라가 바로 그것이 바로 뭘까요? 부모의 자기 자아를 버리지 아니하고 그 부모의 권위를 함부로 남용하는 것이지요. 성육신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지요. 내가 원하는 자녀로 끌어올리려고 그래요.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갈등이 깊어지지요.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소원해지기 시작합니다. 화목을 이루지 못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사랑과 화목의 관계를 이루고 가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과 화목해야 되고, 먼저 하나님과 화목하고 나면 그 다음에 하나님 주신 평강이 흘러가려면 뭐 어떻게 해야 되죠?
내 자신을 비우는 내 자아를 죽여야 됩니다. 그리고는 성육신, 그것은 바로 뭘까요? 그 사람의 관점에서 모든 것을 이해하려고 하셔야 됩니다. 그 상황을 이해하시려고 해야 돼요. 그 결단을 하셔야만이 우리는 사람과 화목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 우리가 잘 알려져 있는 목사님, 존경하는 목사님 중에 유기숙 목사님 계셔요. 이분이 이제 은퇴하셨지요. 은퇴하시고 또 많은 교회들을 다니시면서 부흥 집회도 하시고, 참 한국에서 존경받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분의 설교집에 이런 내용을 소개하고 있는 것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미국 어느 목사님이 아침 브렉퍼스트 하는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하기 위해서 식당에 갔습니다. 갔는데 웨이트레스가 참 이렇게 서빙하는 게 불쾌하게 대합니다. 여러분, 식당에 가서 식사하시다 보면은 어떤 분들은 정말 잘 이렇게 서빙하신 분이 있고, 어떤 분들은 조금 이렇게 무례하게 하신 분들 이렇게 다 계시잖아요, 그렇죠? 예. 그럴 때마다 여러분 생각이 어떻게 듭니까? 나중에 잘 해주신 분은 나중에 팁을 좀 많이 드리고 싶고, 실제로 또 그렇게 하시잖아요, 그렇죠? 넉넉하게 드리고. 조금 무례하게 하신 분은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또 마음이 상하다 보니까 뭐 이렇게 대충 하시기도 하고 뭐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까? 뭐 사람의 마음이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미국 목사님이 아침 식당에 갔는데 웨이트레스가 너무 무례한 거예요. 불쾌한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를 해주고 싶은 거예요. 너무 이게 불쾌하게 하니까. 한마디 하려고. 그런데 그때에 이제 목사님이시니까 성령님이 마음속에서 그런 마음을 주게, 말하지 마라. 그러면서 주시는 마음이 뭔지 하면은, 그 사람이 저렇게 불쾌하게 하는 사정이 있겠지, 그런 마음을 주시더래요. 그래서 목사님이 한마디 좀 뭔가 왜 이렇게 하느냐고 좀 쏘아붙이고 싶은데, 성령님이 주신 그 마음 때문에, 그래, 저분이 저렇게 할 때 무슨 사정이 있겠지. 그래서 그만 하고 싶은 말 이렇게 홀드했대요. 홀드했대요. 그리고는 이제 식사를 다 끝내고 이제 팁을 줘야 되는데 갈등이 생기지요. 말은 안 했지만 이 팁을 주지 말까 뭐 이렇게 할까, 그런 마음이 있었지요. 그런데 마음속에 또 성령님이 감동으로 주신 마음이 뭐냐, 더 줘라, 더 줘라, 후하게 줘라. 그래서 목사님이 오히려 불쾌하게 이렇게 대고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팁을 정말 후하게 많이 이렇게 팁을 놓았대요. 그리고는 이제 식사를 하고 문으로 나가려고 하는데 그 웨이트레스가 그 팁을 놓인 거 그거 보고 자기가 보니까 팁이라고 하기에는 액수가 많거든요. 혹시 손님이 뭐 잘못하셨나 싶어갖고 이제 손님을 부릅니다. 손님, 지금 이 테이블에 놓으신 게 팁으로 놓으신 게 맞으시나요? 제가 보기에는 팁이 아닌 것 같은데 잘못 뭐가 놓으시냐 확인을 합니다. 그때에 목사님이 그 웨이트레스에게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자매님, 무슨 어려운 일이 있으신 것 같은데 제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까 싶어서 그런 마음으로 팁을 그렇게 놓았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그러니까 그때 이 웨이트에서 이 여자가 눈물을 걸성하더랍니다. 그러면서 어렵게 입을 열어서 그 목사님에게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손님, 어젯밤에 제 남편이 짐을 싸서 집을 나갔습니다. 어제 제가 이혼을 하였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어젯밤에 이렇게 참 여러 가지 어려운 시간들이 왔겠지요. 그러면서 모든 이혼 과정이 끝나고 남편이 짐을 싸고 나가버린 거예요. 모든 것이, 그러니까 이 여인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러다 보니 그렇게 손님을 대하는데 마음이 막 불편하다 보니까 그게 행동으로 표현된 것이지요. 아마 목사님이 잘못 판단하고 왜 저렇게 불쾌할까라고 어떤 말을 했다면 얼마나 목사님이 부끄럽겠습니까?
무슨 사정이 있겠지. 무슨 사정이 있겠지. 내 자아는 뭔가 한마디 써주고 싶어. 왜 그러냐고 따지고 싶어. 왜 찰스가 왜 이렇게 행동하느냐고, 손님을 이렇게 대하냐고 주인을 불러서 한번 훈계하고 싶어. 내 자아를 죽이는 거예요. 무슨 사정이 있겠지. 성육신이라는 게 뭐지요? 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 주는 거예요. 내가 알지 못한 무슨 일이 있겠지. 나중에 알아보니 남편이 집을 싸고 그 아픔, 고통 속에서 일을 온 거예요. 그래도 일을 해야 되니. 성도 여러분, 만약에 내 자아를 죽이지 않고 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성육신의 결단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 많은 경우에 이런 사정을 듣고도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일하러 오지 않아야 되지. 이렇게 얘기한 사람 우리 중에 얼마나 많을까요? 그 정도면 일하러 오지 말이죠. 손님에게 그러면 되나? 옳은 소리지만은 덕을 세우는 말은 아니잖아요. 사랑의 말은 아니잖아요. 옳은 소리지만 그 사람이 일을 왔을 때 사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내가 없으면 이 가게가 안 되니 나왔을 수도 있고, 내가 일해야만이 내가 이혼 당했는데 먹고 살 수 있으니 한 푼이라도 벌어야 되니 그 무거운 마음, 아픈 마음 가지고 나올 수도 있겠지요. 우리는 그 사람의 사정 속에서 이해해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사람들의 속삭이는 소리에 얼마나 소리의 귀가 약합니까? 그 말을 사실로 들어버리잖아요. 듣고 나면 나중에 어떻습니까? 사정을 들어보니 그게 아니까 뭐예요? 부끄럽잖아요. 무슨 사정이 있겠지. 나중에 사정을 한번 알아보면 되지요. 들어보면 그랬었구나. 화평을 깨지 않는 거예요. 화평을 지켜가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다 부족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이 땅에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는데 주님 안에서 그 평화를 우리는 누려야 합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축복입니다. 이 성탄의 계절에 여러분의 삶이 불편하고 갈등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힘들고, 오늘 주님의 십자가 앞에 먼저 나아가서 여러분과 주님과의 화목의 관계를 점검하세요. 더 깊이 주님 앞에 나아가세요. 평강으로 채우세요. 그 평강이 사람 속에 흘러가게 하세요. 관계 속에. 그것은 바로 어떻게 해요? 내 자아를 죽이세요. 하고 싶은 말 홀도하세요. 하고자 하는 행동 홀도하세요. 그리고 그 사람의 입장에서 한번 사정을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주시는 평화, 그것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우리는 피스메이커로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이 시간에 412장 이 찬송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 하늘 곡자가 언제나 흘러나나 내 영혼을 고이서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혼들어 내 영혼을 덮으소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주신 평강을 저에게 채워주세요. 그 평화가 사람의 관계 속에 흘러가게 해주세요. 우리 412장 함께 찬송하십시다.